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 하루 전날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작별이나 또는 신변 정리를 위한 시간, 또는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거나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무엇을 하든지 간에 1초 1초가 굉장히 귀하겠죠. 나한테 딱 하루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지금 이 6월절 전으로 표현되는 본문의 시점이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딱 하루 전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유시간이 없는 거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만 남았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앞쪽의 본문들이 주로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자기 사람들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과 기도로 채워져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13장부터의 가르침은 특정 그룹을 가르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 중복되는 부분들을 피하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위주로 지금 당시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쉽게 알다시피 세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세 천주교에서는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세족식을 시행을 했는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세족식에 대해서 철저한 위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이라면 어린 시절에 고난주간이나 또는 교회 수련회를 가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마 한두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야를 떠놓고 순번에 의해서 짝을 정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네가 미워하던 애를 찾아가서 발을 씻겨줘라 이런다든지. 그러면 감동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자책을 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거나 끌어안기도 하고, 때로는 밍밍하고 어색하기도 한 그런 추억들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마틴 루터는 왜 이 세족식을 위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는 천주교의 사제였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세족식이란 예식은 어느덧 예수님의 명령의 본질을 떠나서 예식을 행하는 데 집중이 됩니다. 발을 닦아주는 행위. 정말 예수님은 이 행위를 하라고 한 걸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세족식을 놓고 섬김과 봉사라는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끌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교회 일, 주방봉사, 청소 더 열심히 하고 속마음과 다르게 종처럼 굽신굽신하면서 종의 신용을 내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한 이 세족식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족식의 예식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섞어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섬김과 봉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유는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타기는 경계의 대상인데, 주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을 거기다 섞어 넣으면 본질은 희석돼요. 그렇죠?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만 흉내를 내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여기에다 제가 할 얘기들을 미리 좀 적어 놨는데, 누구에게 이걸 보여주시며 당부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하루를 꼬박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제자를 택하셨죠. 지금은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그 뜻을 알게 될,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자기 사람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를 뜻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앞에서 다른 설교에서 계속 언급하셨듯이 제자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팬이죠.
근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세족식을 하라고 명하신 거죠. 이 세족식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섬김의 자리에 가라. 거듭나지 않거나 십자가의 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따를 의지가 없는 사람들,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족식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따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예식으로 행하는 세족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예식 속에서 자기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든지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건물의 교회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라며 참으면서 행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청소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할 수 있죠. 주차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봉사와 섬김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그 일을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는 절대로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주님의 행동과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그 미련해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머지않아 그들이 하나님의 지체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좋죠. 귀엽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는 언제나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상대의 행동이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그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 영적인 눈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이 예식의 본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따라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성경적인 용어로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고 답답한 사람들을 그들이 교회라는 이유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뱃속에서부터 끌려 나오기도 하고 놀러 교회를 가기도 하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가거나 연애를 하러 가거나 자기 의를 쌓기 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들이 세상에 속한 영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될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갈 이 사람들을 놓고 계속 이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이 사람들한테 쓰시는 거죠. 건물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건물 교회에는요,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질을 뜯어내든, 노동력을 뜯어내든, 관심을 뜯어내든, 자신이 교인이라는 이름을 달면 어떻게든지 발벗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 신혼부부 2명이 와서 2달 동안을 바짝 다닙니다. 결혼한대요. 가서 축의금 내야 되죠. 결혼하고부터 딱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정말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참된 성도는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가 누구인지 말씀을 공유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에는 다른 종류의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숨길 수 없는 빛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감출 수가 없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네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빛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아요. 찾으려고 헤맬 필요가 없어. 누군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서로가 같은 수준의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예 복음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거나 종교의 행위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건물의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그를 성도로 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에 온갖 추한 행동을 하는 목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그 목사가 과연 광장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가? 빨갱이, 종북, 정권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조용히 마음에서 걸러주시면 됩니다. 제자 그룹 속에 비록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나 십자가의 도의 증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갈 자들로서 있던 자가 11명인 것에 반해서 아예 선택받지 못한 도구로만 사용되기로 예정된 자가 1명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인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말할 때 가룟 유다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찬에 참여시켰다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11절에서 분명히 너희 전부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네, 유다를 제외시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자리에 사용된 존재일 뿐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귀,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존재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계산적이거나 돈을 사랑해서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훈을 끌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문제지 사람의 타고난 성품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에 대한 저항이나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사탄은 생각을 넣어주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능력입니다. 누군가에게 특정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사람은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특정 생각이 들어올 때 자기를 아주 먼 곳까지 데려가는 걸, 그 생각이 자기를 아주 먼 곳까지 데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건 아주 일상적인 일이죠.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과거든 미래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건강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 혼자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중환자실을 갔다가 수술실을 갔다가 장례식장을 가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미 뺨따구로 울어붙이고 쌍욕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고 복수를 하죠. 이성에 대한 마음이 따뜻한 이성의 눈빛이 들어올 때 이미 손주까지 보고 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건 그를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속한 생각은 단순히 나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은 세상이 추구하는 선이나 이타적인 삶, 때로는 교회를 위한 것 같은 삶,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처럼, 때로는 아예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것들도 포함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통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사탄의 목표는 사람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폭력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다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조절은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도 게으른 사람들이 열심을 낼 수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청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자체를 막을 수도 판단할 수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넣어주면 그걸 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외부적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해 보여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생각에 대한 제어를 명령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12장 3절 로마서 12장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명령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를 검증해줘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말씀을 쓰는 목적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내가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각을 나게 해주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게 목표예요. 말씀의 목표. 성도는 자신에게 들어온 생각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판단하고 또한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기에 주님을 파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그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가 억울한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곳과 갈 곳을 아시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세족식을 갑자기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체험적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닦듯이 쪼그리고 앉아서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발을 닦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 제일 낮은 노예래요. 급이 제일 낮은 노예. 제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노예를 거느리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저희는 노예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주님께 자기 발을 내미는 거에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는 차례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차례가 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마 야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계속 딴 사람 앞에 세우다 이제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세요. 8절 하반부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이 행하시는 일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발을 내미는 상태 자체가. 닦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너가 발을 내밀어 주는 것 자체가 나랑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더니 또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럽니다.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오바를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세족식의 의미가 좀 불분명해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세족식의 내용이 점점 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10절에서 너희는 이미 씻긴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된 것으로 모두는 아니다. 여기서도 제외를 분명히 시키셨죠. 그는 12제자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전할 영적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배신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도 유다의 자리에 가게 되지 않을까. 엄청 유다를 비난하잖아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을 살피지 않아서 배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중심은 유다의 자리에 서게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함으로써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돼요. 큰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마친 후에 너네 세족식의 의미를 알겠냐?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이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족은 주님께서 전신을 깨끗게 하신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세족은 더러움과 씻김이라는 주제에서 굉장히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전신의 씻김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전신을 씻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씻김은 뭐겠습니까? 원죄에 대한 부분이죠. 당연히 원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2번 씻을 필요가 없어. 그건. 그러나 목욕은 했더라도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인데 죄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어도 다른 더럽혀짐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주님의 씻기심이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일회적 속죄 사건의 원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족식은 세족 행사나 인간적 봉사와 섬김의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초점은 무엇인가를 닦는 행위 이전에 무엇에 의하여 더럽혀졌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먼저 확정돼야 그를 위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뚜렷한 목표 없는 섬김의 행위를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섬김이 핵심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섬길까? 무엇을 위하여 섬길까가 중요한데 더러워진 형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자들이 주신 자들인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성도에게만 적용해 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식당 봉사, 주방 봉사, 주차 봉사, 청소 봉사를 섞어 쓸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들로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 아무 상관이 없죠.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원죄를 닦아내신 일인데 사람이 거듭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죠.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신의 나약함에 의해서 세상의 더러움과 접촉하고 거기에 영향을 지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개인이 처리하기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들은 내 이전의 삶 속에서 너무 나한테 익숙해요. 네. 너무 친근하던 거야. 그것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이 성도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머리 되어 계신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되어 있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되어 있는 성도. 단순히 신앙의 연차나 직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현재 바른 소통에 있는 존재만이 자기를 낮춰서 더러워진 상대를 닦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가 좋은 사람. 발을 닦는 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그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게 묻어오는 여러 가지 흙먼지들이 있죠. 그가 있는 곳에는 그를 더럽힐 수 있는 요소가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요소, 열받게 하는 거죠. 그를 유혹하는 요소, 그를 탐욕스럽게 만들거나
그가 나그네의 삶을 잊게 하는 요소가 세상엔 깔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미 씻겨놓은 사람한테 왜 그러셨을까요? 이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교회 대신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처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행위의 지속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죄를 닦아내는 그 행위. 지체에 대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당신의 지체에 대하여.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하시면서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가장 사랑스러운 내 아기를 가장 끔찍한 죄수들이 있는 지하 감옥에 넣는 기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자기가 가장 상관없는 정말 쳐다보기 싫을 그 역겨움을 자신의 손으로 닦아내시는 그 모습. 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닦아내는 거예요. 너를 구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연결돼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나는 했어. 내가 너를 보냈는데 보낸 네가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역자나 특정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자, 주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진짜 교회된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건물에 있는 다수의 군중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서신서에 자주 드러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2절에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서로 법을 성취하라고 하죠?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 안아주면 됩니까? 접대하고 봉사하면 됩니까? 짐을 서로 짐으로써 성취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짐이 뭡니까? 1절에서 말하듯이 죄가 드러난 자를 바로 잡아주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교회가 교회됨의 증거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보세요.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보는 게 뭡니까? 자기 생업 돌보고 남의 생업 돌봐주고 경조사 참여해주고 뭐 이런 건가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살피는 것? 교회된 자로서 교회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부터 그 일을 살피는 것에 가장 좋은 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장 5절부터 설명을 해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뭐로부터 왔다고요? 남의 일을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끌어온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하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발을 닦는 그 행위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위입니다. 이게 제외된 신앙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교회가 된 성도가 서로의 약한 부분,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부분을 서로 감당해주는 일,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버려놓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죄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도가 상대의 죄를 어떻게 감당해 줍니까? 상대의 더럽혀진 발을 어떻게 닦아줘요, 성도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에게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닦아줍니까? 따라다니면서 야, 너 음란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가 순결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야, 성경에 음란하지 말라고 써져 있어, 너. 순결해집니까? 그렇게 해서 순결해질 수 있어요? 또는 매일 야, 너 혹시 음란함에 죄가 솟아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에게 경각심을 계속 줍니까? 그러면 그가 어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었네. 그리고 머리를 털어내고 할 수 있어요? 모닝콜입니까? 자기는 처리하고 싶지 않아서 처리 안 하겠어요?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안 되는 일을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찔러대는 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도에게 발생하는 발을 더럽히는 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그걸 지적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가 죄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행위가 좋으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평생 음란함을 자기의 의지로 행위를 절제했다 하더라도 그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 짓는 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위의 죄를 똑같이 보고 계세요. 그렇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앞에서?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한 것은 음행의 유혹을 뿌리친 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음행이 그에게 역겹게 보였기 때문에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좋은 죄를 피해 다니는 것. 나 너무 좋은데 막 피해 다녀. 혹시라도 내가 끌려갈까 봐. 그게 자유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야에 나온 유대인들이 자유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 더 이상 죄가 즐겁지 않을 때 그게 성도의 자유한 삶이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애굽의 삶을 알아보진 적도 없는 자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리워해야 될 이유가 없었을 때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옛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존재,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 그 자체가 진노의 자녀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어해서 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내가 제어해서 멈추는 것을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자식의 의지나 남의 권면이나 책망이나 쪽팔림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자기의 약함을, 발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복음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제어하는 선을 넘어서 싫어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죄가 싫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발을 닦는 것은 참된 복음의 권면을 통해서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게 무엇인지, 서로가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기존의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우리의 더러움은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아야 할 우리의 부끄러움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닦아주십니다. 또한 지체된 성도들에게 우리의 약함을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아니고 죄를 닦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게으름, 누군가의 음란이나 탐욕, 우울함, 성공에 대한 욕망, 교만, 미움, 이것 말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선으로 보일 만한 율법의 행위가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를 괴로워했던 세리와 창녀를 미워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를 떳떳해 했던 바리새인을 미워하셨어요? 열심히 행위 취하고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러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더 싫어하셨어요.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것으로 그를 닦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닦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 참된 고백이 있었던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행위적인 안 좋은 일이든 또는 율법적인 의를 쌓는 일이든 성도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갖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자기로서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길이겠죠. 괜히 그의 불편한 부분을 들추어내는 것은 의도치 않은 지저분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의도치 않은 지저분한 상황이 문제인가요? 죄가 없는 분이 직접 온몸을 닦아주셨는데, 다른 집 아이들이 도둑질하고 깡패짓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안 됩니다. 걔가 상처를 받든 말든 패서라도 고쳐줘야 돼요. 그것이, 그 관여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그 지체에게 공급이 됩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됨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준 열쇠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그게 교회된 자의 사명입니다. 그에게 권면하고 경책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 혼자서는 누구도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죠. 자기의 약함과 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가 성도의 도움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할입니다. 권면으로, 말씀으로, 중보로 그의 자잘한 더러움으로부터 씻김을 받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필요한 지체에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내심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20절에. 18절부터 보시면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알고 20절에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이 보내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걔를 영접하는 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들에게 보내시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낼 수 없어요. 예. 우리는 보냄을 받는 존재일 뿐 대상을 선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진정으로는요, 예수님이 너무 많이 쓰셔서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많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데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체된 교회에게 사람을 왜 보내십니까?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가 보냄을 받은 이유는 발을 씻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헌금을 내게 하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좋은 얘기만 할 리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들춰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발 좀 내놔봐. 아, 왜 그러? 이거 냄새나고 보여주기 싫은데.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말씀 안에서 드러내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 이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사를 좋은 식당 데려가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접하는 건 뭐예요?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 외에 이외에 그로부터 나온 생각과 행동이 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의 선한 의도는 무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왜요? 지체를 닦으려면 성령을 주셔야죠. 그쵸?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그 말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더러움을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깨끗게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0장 4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접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가는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된 자에게. 그가 그러한 설교의 자리에서 성경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얘기하거나 농담으로 웃기기나 하거나 정치 얘기하거나 도덕을 얘기하거나 윤리나 성공과 부를 말하는 사람들, 오직 위로와 격려만을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이 정죄당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몸을 타고 넘어 지옥에 가게 하자. 죄인들이 멸망당하더라도 우리의 손으로 그들의 무릎을 붙잡고 힘껏 만류하다가 멸망하게 하자. 지옥이 가득 차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저항을 뚫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자. 아무런 경고나 기도 없이 그곳에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늘 씻김을 받고 계시고 또한 늘 씻겨주고 계신가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교회됨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